사도신경 은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통일찬송가 401장. 359장, 통일찬송가 401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들여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연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338장, 통일찬송가 364장, 통일찬송가 364장, 21세기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
찬송가 270장, 270장입니다. 통일찬송가 214장, 통일찬송가 214장, 21세기 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일을 시작하여서 또 이렇게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희망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잘하며 우리들은 연약한 사사의 사람들이오니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과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방어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좀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글 가운데에 성경 구절 가운데에 부분들을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입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6장 917면 잠언 6장 12절 2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7장 12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니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의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언약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예. 오늘은 잠언의 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보지를 않고 일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리셨던 글 가운데에서 잠언 6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올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올리셨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2절서부터 좀 미리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상고를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들의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 있는 악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에 대한 죄악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고 있고 때로는 구체적으로 때로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하나의 좀 큰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성경에서는 우리 죄악에 대한 것을 우리 악에 대한 것을 알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악과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들의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들과 우리의 실수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나의 속에 있는 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지게 돼서 나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남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면 자기 좌절이 일어나게 되고 자기 좌절감이 심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살까지 나가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인 내용들 가운데에 우리 인간의 나 자신의 죄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우리가 지적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것들은 참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에 있어서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상당히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과 나의 약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발설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히 모욕감을 느끼고 그들에 대하여 공격적인 형상들을 우리가 띄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이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들을 발견하면 우리를 큰 구름통이에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시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우리가 죄악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죄악을 인식을 하게 되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그 인간의 그 속성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성에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있어서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우리의 죄악에 대한 것들을 지적을 받게 되실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 큰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가 거기서 무서움에 빠질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성경을 읽다가 보면 죄악에 대하여서 악에 대하여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죄악된 것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실수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에 떨어질 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면서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악한 것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악한 것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무엇을 덧붙이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악을 지적을 하면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함께 이어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얘기죠.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가까웠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를 인식을 하고 죄를 알고 그것을 고백하라.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는 우리의 죄악된 것과 우리의 악한 것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타나고 큰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죄를 지적함에 있어서 악을 지적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지적함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죄를 드러남을 통하여서 그대로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그 죄를 지적함을 통하여서 죄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싹 오히려 회개하고 나음을 통하여 죄를 용서함을 받을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실 때는 무엇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를 멸망으로 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를 큰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큰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골짜기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악을 지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악을 지적을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죄를 지적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인식을 해야 되고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내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가 나의 약점이 나의 연약한 것이 용서를 받는다라고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고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죄악된 길들을 회개하고 그곳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기 위하여 벗어나서 또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을 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죄를 지적을 할 때에 그 죄를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런 유익을 위하여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죄악을 낙대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시때때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12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볼 때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이런 모습이 띌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이것을 벗어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삶이 있으면 회개하고 벗어야 되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타인의 잘못을 보고 손가락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을 보고 악인들에 대하여서 욕을 하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것으로만 끝나지를 않고 그들의 모습이 나도 나타날 수 있다,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나 스스로를 경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있는 들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티끌도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는 거울을 가지고 성경에서 거울로 묘사를 하거든요. 거울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비춰볼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나의 모습을 비춰보시고 내 모습에 이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삶의 경계를 하시고 혹시나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또 이러한 사람이 있나 살펴보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조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같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를 좀 읽어보시다가 보면 특히 이제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나서 인류가 막 이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후손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나타나가지고 인류가 막 발전하는 것 가운데 있어서 막 성장하는 것 가운데 있어서 선한 일들보다는 악한 일들이 악한 죄악의 사건들이 더 급격하게 번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은 우리에게 영향 미치는 것이 상당히 느리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나쁜 영향들은 죄악된 영향들은 아주 급격하고 빠르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어떤 한 사회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일들은 상당히 어렵지만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들지만 그러나 그 사회 속에서 악한 길로 나가고 죄악된 길로 나가는 일들은 한번 그 길에 들어서면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죄악들이 퍼지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 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잠언 27장 17절 잠언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그러므로 내 주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내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돼야 또 올바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이 본문을 내용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 주위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잠언의 6장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6장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불량하고 악한 자 이들은 아주 노골적인 악한 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악한 이들인데 이들은 대놓고 하는 말이 구부러진 말을 한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진 말을 한다 라는 얘기는 잘못된 말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잘못된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이 당연한 듯 이야기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 있어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구부러진 말입니다.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부러진 말이냐 아니면은 정말 똑바른 말이냐 휘어지지 아니한 말이냐 그런 언어 생활에 대한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무엇이냐면 기준점들이 필요하겠죠. 기준점이 없으면은 저게 구부러진 건지 그것이 휘어진 건지 아니면 똑바로 진식선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기준점을 우리는 어디로 삼아야 되느냐? 성경을 통하여 그 기준점을 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들이 말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눈짓으로 발로도 손가락질로 하면서 다양한 말로 자신의 말을 어떻게 보충을 하여서 증명해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여서 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구부러진 말들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충을 하려고 한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증명을 해내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조금 여기서 보면 좀 약간 시적인 표현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부러진 말, 약한 자들의 특징이 악한 자들의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의 언어와 한 가지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부러진 말을 하면 이 말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몸을 이용하여서 눈짓이나 발이나 손가락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그 구부러진 말을 올바른 것처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기꾼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꾼들의 말이 그것이 올바른 건지 그런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기꾼들의 행동은 자신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다양한 이들을 사용을 해서 자신이 증명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고 자신만이 때로는 그것이 힘들면 다른 사람들의 명예와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끌고 들어와서 그거를 통하여 자신의 말을 드러내고 옳다라고 증명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말이라면 참된 말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힘을 발휘하지만 그러나 거짓된 말이기 때문에 구부러진 말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잘못된 여러 가지들의 사람들의 말들을 끄집어 들어와서 사람들의 권위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끄집어 와서 자기가 올바른 것처럼 거짓되이 편집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4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패역을 품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에서는 구부러진 말이지만 겉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눈짓을 하고 발로 표현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행동들 우리 몸에 있는 전체를 가지고 자신이 말을 증명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표현해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올바른 것처럼 보이고 구부러진 말이지만 아주 다른 말처럼 보이게 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속에는 마음에는 패역한 마음이 있다. 마음에는 다른 이들을 어떻게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이 사기꾼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짓말쟁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표현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느냐? 그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량하고 악한 자들에 속한 자들이 아니므로 내 마음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외부적인 것들을 어떻게 구부러진 말들을 해서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거짓된 것들을 끄집어내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이 변화돼서 마음에서부터 진실한 것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 마음이 패역한 자들과 마음이 선한 자들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심정, 자신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행동을 통하여, 언어들을 통하여서 여기에 손짓하고 눈짓하고 발로 움직이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통하여서 추리해서 미루어 짐작을 해버려주는 그런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진짜 마음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삶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코로나에 대하여 준비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조심하고,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경계함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어려움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이 패역한 사람인지 마음이 선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말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마음에는 패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눈짓과 발로 뜻을 표현하고 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더 보입니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패역하기 때문에 망하는 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더 선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강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 되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마음의 패역을 품었지만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여서 구부러진 말을 함에도 구부러진 말처럼 안 보이게끔 눈짓과 발짓과 손가락질을 넣어서 포장하여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항상 악을 꾀하고 무엇을 하느냐?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는 싸움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있는 것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여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잠언 6장 여기에 이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항상 악을 꾀하기 때문에 꾀한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일으키냐? 다른 이들에게 악을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화평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내 마음이 먼저 부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패욕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다른 이들이 망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화평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찬을 듣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넌 진짜 쉽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참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성도가 되셨으면 성도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지. 아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또 인정을 받게 되고 불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불려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에 패욕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는 15절에 보면, 잠언 6장 15절에서 보면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면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멸망할 것인데 살릴 방법이 없다. 결국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결국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망하지만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한다. 갑자기 확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갑자기 멸망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승승장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종말론에서 이야기를 할 때도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그랬잖아요. 도둑같이 오시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때까지 뭐로 생각한다고요? 안전하다, 평화하다 할 때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이 평안할 것처럼, 이 세상이 안전할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때는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때까지 안전하다 하는 그런 신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무엇이냐? 그들이 옳은 것처럼,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이 올바른 것처럼 하는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악인들이 멸망이 일어날 때, 재앙으로 인하여 멸망이 일어날 때도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승승장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되는 것 잘 되어지고 그들이 보이는 패역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악한 꾀들이 계속해서 성공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자, 큰 문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이 그것이 좋은 길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느껴져서 폐역의 길을 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길을 쫓아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좋으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이 고로진 말을 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것처럼 다른 속이기 위하여 각종 방법으로 눈치과 발로 손가락질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치부하면서 자신을 증명하면서 거짓을 올바른 것처럼 증명하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폐역을 품고 겉에서는 선한 모습처럼 양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나타나는 그 거짓된 사람들의 행동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고 승승장구하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갑자기 재앙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망하게 될 때는 누구도 그것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동참을 하면 안 되고 그들의 길에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17가지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이거 외에도 성경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쉽게 우리가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7절과 18절, 19절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특별하게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죄악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경계를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눈. 교만한 거죠. 교만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자, 근데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비유적으로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이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눈이라는 표현은 뭐냐? 보는 거잖아요. 보는 것이고 성경에는 눈은 우리의 모든 것에 이게 빛과 같은 것이고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눈이라는 교만한 눈이라는 것은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생각과도 연결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생각과 교만하게 보는 눈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만한 눈을 갖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교만한 말이나 교만한 행동들은 잘 안 나타날 수 있어도 교만한 눈은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교만한 눈을 가질 수 있고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나지 아니하면 감각이 없게 되어지면 교만한 눈을 가져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그거를 알 수 있게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짓된 혀,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망령된 증인과도 연결이 돼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거짓된 혀. 근데 이 또 혀는 또 무엇을 연결되느냐 하면 그 마지막 19절에 보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이간시키는 것. 여기 보면 14절에 나오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이간하는 것, 또 이간질 시키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 공격 중에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성도와 성도 간에 싸우도록 만드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이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서신서들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제 책망했던 것 가운데 특히 여인들을 향하여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여인들을 향하여 책망했던 것 가운데 무엇이냐면 이런 이간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책망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 형제간에 이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일들이요.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셔야 되고 때로는 형제들의 신성도들 간에 약점들이 보이는 것이 있고요. 약점들을 상대방에 때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해 줄 때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다른 일을 뒷담화하는 것처럼 너무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간에 이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죄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데 그 죄를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참 많아요. 좀 사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하면서 뭐가 되느냐 하면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돼요? 고통을 주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한다라는 얘기는 자기를 유익을 위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유익을 위하여서 약한 자를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의 기쁨을 절제한다. 나의 기쁨을 죽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참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누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의외로 믿음이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여서 무지한 자에게 피를 흘리는 요구를 하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이들에게 칼로 찔러놓고 웃으라고 요구를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냐? 절대로 좋아하시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피를 흘리게끔,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게끔 행동하거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치 무엇하는 사람과 같느냐 하면 여기 불량하고 악한 자들과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교만과 거짓된 혈을 가진 사람들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높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거짓된 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에는 쉽게 얘기를 해서 폐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겉에서는 선한 말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이 나오나 속에는 폐역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다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는 느낌이 있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폐역이 있고 겉에서는 선한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다른 것이 분명히 있으므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항상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뭔지 모르더라도 감각적으로 그 불협화음에 대하여서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이 받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겉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성경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속에서는 폐역의 말들, 자신을 기쁘게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상처를 입히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으면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만서에. 또 18절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 마음뿐만 아니라 달려가는 행동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기에 빨리 달려가는 것 어디요? 계교, 악한 일에 달려가는 겁니다. 악한 일에 달려가는 것, 이것은 행동이거든요. 이 행동은 외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안 보이는 것과 보이는 모든 면에 있어서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빨리 달려가는 건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고 죄악에 대해서는 빨리 달려가지 않습니다. 경계를 하는 겁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볼 때 좀 조심성 있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주님의 뜻을 맞추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손해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가 많이 나고 때로는 답답한 것도 있고요. 할 말도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화평케 하기 위하여 형제 사이에 이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망령된 증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어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비의 부모를 떠나지 말라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부모님들의 말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거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이 어머니의 이 명령과 법이라는 것을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맬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20절에 나와 있는 내 아들아 내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인간의 사람들의 부모님들의 말이라고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불이 되고 내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등불이고 하나님의 법은 나의 빛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훈계의 책망은 나를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여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 7가지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경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멀리할 수가 있게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17절에 이 국세들을 몇 가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거짓된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계를 뿌리게 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되이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 이간하는 자, 곧 이들은 곧 시절에 말하는 것처럼 불량하고 악한 자들인데, 이런 일들에 대한 이들이 행하는 악한 죄악된 일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하려면 참 복잡하고 어렵지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요 법이 우리의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이것을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 악이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폐악한 길이 있습니다. 악한 길이 있어요. 근데 악한 길에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들의 길들이 있어요. 죄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죄악들이 있는데 이 죄악들이 있었을 때 이것을 내가 벗어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치우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하나 치우는 방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교만한 눈, 거짓된 주, 무지한 자의 피 흘리면서 이런 것들, 죄악된 것들을 하나하나 내 앞에서 치우면서 내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가 치우려면 이거 치우면 다른 게 또 남고 이거 치우면 또 남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뭐가 되느냐 하면 자, 이것을 몽땅 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내가 치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뭐냐 하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줘서 이것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악의 길과 폐역한 길과 거짓된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등불이고 나의 빛이고 하나님의 흉계의 책망은 나의 생명의 길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뭐가 되느냐 내 앞에 있는 죄악을 하나하나 치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길 수 있게 되십니다. 치울 수 있게 됩니다. 경계할 수 있게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경계하기 위한 겁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악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때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를 경계하고 내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경계해야 되느냐? 성경에 경계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이해보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죄악들의 목록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경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빛이신 말씀에 내가 편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경계하는 겁니다. 자, 경계하는 방법, 악을 경계하는 방법, 죄악가 무엇이 있는지 죄악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나가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들에 대한 이 목록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목록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죄악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과 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와 싸우는데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직접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싸우면 내가 100% 집니다. 우리가 집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나 싸울 때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되거든요. 사단은 경계해야 되거든요. 사단은 물리쳐야 되거든요. 사단은 물리치는 방법은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방법은 사단을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나보다 강하고 사단보다 강한 하나님을 앞세우면 됩니다.
비겁한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 비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앞에 진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싸우도록 하게 만드시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악을 대하고 죄악과 싸우고 죄악을 경계할 때에, 이것을 멀리할 때에, 교만함을 멀리할 때에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으시고 나의 등불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잠언서에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악을 이기는 것, 죄악을 멀리하는 게 되게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죄악의 종류도 많고 죄악을 이기기 힘들고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면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의 지혜로움을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악하고 패역한 자들의 모습의 특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악하고 패역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셨고 이 죄악들을, 악들을 경계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죄악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며칠 동안 온라인 집회에 대해서 것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마음속으로 지금 하나님 쪽으로 지금 정해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나 아마 저녁 9시 기도가 하게 될 때까지 최소한 이 팬더미 어느 정도 좀 가라앉을 때까지는 매달 한 번씩 온라인 집회를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 첫 주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금 마음이 지금 계속 마음속에서 좀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온라인 집회를 가지게 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어떤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지내야 될지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로서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신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항상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항상 1분이라도 좋으니까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1분이라도 좋으니까 꼭 기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생생활 잘 하시고 손 씻는 것들 코로나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시고 경계하시고 아픔이 없도록 위해서 항상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건강하게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아프지도 않고 올 겨울에는 독감도 걸리지 않을 수 있게끔 좀 기도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이제 유튜브는 끄도록 하겠습니다.